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인사하실 텐데,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은 또 여러분 껴안아 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현장 예배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잇고 불기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끝난 건가요? 네, 아멘. 이게 지금 이 유튜브를 제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했더니 아이패드로 이게 굉장히 느리네, 속도가.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을 구체화시켜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을 구체화시켜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면, 다윗의 믿음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잘 지켜서 그가 시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를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고백을 하였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윗이 가진 믿음의 차이는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특히 제 또래는 아실 텐데, 예전에 저 또래는 군대를 가면 이제 뭐 머리가 아프거나 복통이 일어나거나 뭐 설사가 나거나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상처를 뭐 이렇게 다친 상처를 하거나 항상 주는 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 약이라고 해서 이거예요. 빨간 약을 늘 주고, 이 빨간 약을 주면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이 먹고 머리가 아픈 게 낫고, 그리고 빨간 약을 먹으면 뭐 실제로 이렇게 설사가 멈추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진짜 동일한 한 가지 약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하튼 분명했던 것은 이 빨간 약 하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냥 툭 생긴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 보면 플라시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플라시보라고 하는 효과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실제 그러한 삶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삶에 대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의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기독교 믿음을 떠나서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진짜 믿게 되면 좋은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것에 실제 있는 거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그건 증거다.
요게 그러니까 요 과정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믿음은 바라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뭐 예수님을 떠나서 차이는 어떨까? 굉장히 큰 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자, 내가 믿음이 있어요, 현재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영상으로도 현장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향한 믿음, 자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 나를 믿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자꾸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둬서 믿음을 자꾸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머, 저 집사님은 되게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은 되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사람의 믿음이 좋아 등급을 또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저분은 믿음이 좋고 저분은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판단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믿음을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머, 집사님,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그러면 내가 우쭐해지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기본 바탕에 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너무너무 듣고 싶은 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짱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가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교도 잘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듣는 순간에 나는 굉장히 기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내가 드러났다. 이건 본질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고만 하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 얼굴 되게 쪼꼬매요. 어머, 키가 이렇게 85야. 엄청 크네. 또는 얼굴이 색깔이 하얗네. 머리가 진짜 기가 막히게 좋네. 이런 얘기를 막 칭찬을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런 칭찬을 들으면 누가 올라가냐면 자기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게, 얼굴 작게 하는데 자기가 한 게 있습니까? 얼굴 하얗게 하는데 자기가 태어날 때 내가 하얗게 태어났는데 자기가 뭐 한 게 있나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게 없어요. 사실 이걸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해서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조금 자기 외모가 좀 잘못되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 이거 그렇게 너무 고민할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조금 더 괜찮게 멋있게 만들면, 예쁘게 만들면 어떨까? 문제가 될 건 거 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도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것.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 믿음으로 초점을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수 믿습니다 하면 사실은 천지도 바꿀 수 있고 모든 병들도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 내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은 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다를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 집중을 하면서 결국은 그는 믿음이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을까? 사실은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구체화시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를까요? 믿음을 구체화시켜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한 발짝 더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맨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상황이 어려웠던 사람인데 그는 사랑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이상한 믿음으로 나타날까? 자, 우리는 믿음을 왜 믿게 되냐면 이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나 이거 믿습니다. 여기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본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이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믿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세워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일 때에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내를 참 사랑해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내가 대꾸를 하니까 안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사랑하는 줄로 믿어. 근데 사랑 안 해요. 이게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2부도 조금 늦게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 지체들을 보는 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1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래간만에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1부도 그렇고 2부도 제가 그래서 얼굴을 안 보려고 사실은 그냥 바로 이 단상에 오르려고 뒤에 살짝 이렇게 뒤에 들어왔는데, 자,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눈물 날 정도로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 카노? 하고 맹숭맹숭하면 이게 사랑이 완성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게 교인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랬을 때 서로 쌍방간에 이루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 너무 우리가 이걸 말할 거 없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써 있었고 우리 교회도 썼어요. 근데 이게 맞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그 뒷면에는 뭔가 꺼림칙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표현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이것은 믿음 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완성체가 되시면서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활 후 베드로를 만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 강조하시는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을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해? 이거예요. 이르되 주님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 그래요? 네가 나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내 양 쳐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요? 내가 나 사랑하니? 좀 고백 좀 해봐. 그때 정신 차려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서 사역을 해라. 주님은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부활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로 끝마치는 게 좋은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끝마치지만 그렇게 우리가 좋은 얘기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한쪽이고 한쪽 우리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한번 저를 닦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요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믿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아프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구체적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다윗은 믿음으로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나야라는 걸 강조합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이 마지막 전미어가 정확하게 인칭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수, 단수 이 인칭 굉장히 정확한 언어예요. 근데 나라는 거야.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는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제가요 인생에서 크게 2번 당황을 했는데 크게 많지만 하나는 영어과를 전공한 거. 영어를 저는 영어를 전공하면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전공만 하면 영어과를 가면. 실제로 그래서 영어과 가서 성경만 읽었고 그래서 영어를 다른 친구들 딱과 애들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영어를 공부할 때 저는 영어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좀 되게 못하고 있어요. 영어과를 전공하면 영어를 잘할 줄 알았어요. 또 하나는 신대원을 가면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신학을 공부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학을 통해서 배웠죠.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도리어 저는 복음학교를 가서 일주일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목사가 된 이후에 훨씬 뒤에 오히려 저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지금 안 믿는 우리 남편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가 아니라 내가 더 믿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방패가 되고 있고 나의 요새가 되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자, 간증을 들으시고 간증을 듣는 건 좋습니다. 간증, 다른 분들의 간증. 근데 맨날 영상으로 간증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만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나하고 상관없이 아, 하나님은 저분들이 하나님이고 저렇게 하나님이구나 해서 머리통만 크고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 많이 들은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간증할 줄 알아야죠.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 어떤 분이시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산업, 나의 바퀴, 나의 분깃,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이게 다윗이 강조한 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우리 주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봤더니 그가 원수의 두려움을 이겨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3절과 5절의 말씀에 이게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걸까요?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있지 않잖아요. 구원은 무엇인가, 나를 갖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시편 이 다윗은 원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수가 자기를 올가매 가지고 그것을, 사망을 벗어나는 것을 결국 구원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망, 수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지옥을 얘기해요. 음부. 그러니까 지옥의 줄이 자기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구원을 갖다가, 이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하는 것이, 자기가 이 생각을 한 것이 믿음이 됐다, 믿음의 성장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밧줄의 목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각 혹간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두려움이, 이 무서움이, 마귀가 나타나서 두려움을 주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막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막 누르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를 부탁을 하는 분들이 혹간에 오세요. 혹간에 그래서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이번에 지난주 휴가를 가지고 이제 가덕도를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자꾸 손주 얘기를 자꾸 해서, 우리 하라를 제가 만났는데 얘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대화가 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꿈에 꿈을 꾸는데 마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했어 마귀를?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회복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신비적이다, 아니면 뭐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걸 떠나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실은 믿음을 세우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코로나19, 그리고 이번에 이 지금 엄청난 긴 장마와 태풍이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어떤 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냐면, 내가 세운 한계를 넘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전염병이 지금 우리가 세운 한계를 넘어가 버려서 두려운데, 비가 오는데, 비는 장마는 적어도 3일 있다가 그쳤다 와야 되는데 한계를 넘어서 오잖아요. 태풍이 오는데 바다는 파도가 치면 이 모래사장을 넘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우리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그러면 이 두려움이 도대체 왜 주셨을까? 이 두려움의 원래 근거는 도대체 뭘까? 원래의 근거, 원래의 본질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데, 너희 대적 마귀, 원수 마귀가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너 좀 깨어 좀 있어봐, 영적으로. 근데 얘가 우는 사자 같대.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는데, 이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가 사파리를 가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파리 차에 위에 올라타가지고 사자가 지나가는 걸 찍은 영상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다 보셨는데, 주일 예배 때 그때 제가 그걸 찍으면서 오금이 저렸어요. 그러니 사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저는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얘가 쳐다보지도 뭐 째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툭툭 지나가는데 부들부들 진짜 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야, 성경이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우는 사자로 싹 쳐다를 본다 나를, 저는 아마 거기서 실신했을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퀘스천이 하나 들었어요. 옛날부터 왜 악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었을까? 욥기를 보면 이 마귀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죠. 욥기를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마귀를 만들지? 물론 이것에 대한 여러 신학적 배경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를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한계를 넘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써야 되는구나. 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갖게 됐고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 원수 대적 마귀에게 대해서 결국 그도 믿음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쓰는 거고, 그 믿음을 쓰기 위해서 이 마귀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구나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음을 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기가 막히죠. 내가 나의 하나님, 내 소리를.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두렵고 떨리니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샤우팅하는 것도 되지만 정말 막 걱정돼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하나님, 하나님, 막 이러한 관계를 하면서, 근데 주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요?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떨려, 막 떨려 미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렸는데 나의 부르짖음, 근데 그거를 주님이 성전에서 듣고 있다. 아멘이세요?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굉장히 정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이 둔탁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냥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믿음이야, 이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고 샤프하게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이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와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치, 이제는 그걸 사용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정에서 가정 예배자로, 세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서야 하는데 뭐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해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세워질 때인데 이 믿음이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믿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저건 문제하죠,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딴 사람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누가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돼요. 나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원수가 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원수의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을 하실 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진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장시키는 것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윗처럼 날카롭게 또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 나를 튼튼히 하셨네.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 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매일 똑같을까? 다윗과 같이 믿음이 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삶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1분이라도 짧게 1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알고 보았더니 우리가 둔탁하게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구체화돼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자로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어렵게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다윗 믿음처럼 구체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설교를 듣는 지체들의 믿음 위에와 이 어려운 이 시국과 환경과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